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다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아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로운 10장 16절 말씀으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했고 또 그때에는 버린 것의 여러 배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요 바로 영적인 복, 믿음의 복, 그리고 그 믿음의 복이 모든 것의 복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서 끝났더라면 더 큰 은혜가 되고 더 큰 위로가 되고 더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또다시 이어서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 말씀의 시작이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제자들의 마음은 좀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럼 무슨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 시작에 본문 30절을 읽어봐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지난 시간까지 딱 끝나면 좋겠지만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데 그렇게 될 사람이 적다가 아니라 일부다가 아니라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많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정말 많은 것을 의미하게 되죠.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단서를 붙이는 바람에 마지막 이 단서로 말미암아 찜찜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것도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하여 굳이 또 다른 비유로 이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유가 오늘 본문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 그림과 같은 이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면서 또다시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왠지 마음이 찜찜해지게 됩니다. 그럼 먼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교회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여기서 아침 일찍은 6시 정도를 의미하게 되죠.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이외에도 제3시 오늘날 따지면 오전 9시, 또한 제6시 오늘날 따지면 한 12시 정도가 되죠. 또한 제9시 한 오후 3시 정도가 되고 제11시 오후 5시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가서 장터에서 품꾼들, 사람들을 데려와 일을 시키게 됩니다.
한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전,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사진과 같이 바로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을 의미하게 되죠. 오늘날 하루에 일당, 하루 일을 시키고 이 한 데나리온 주면은 서로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데나리온, 또한 로마 사람들은 데나리우스라고 말하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데나리온, 로마 사람들은 데나리우스라고 말합니다. 한 달란트를 참고로 보면 한 달란트가 이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돈이 바로 한 달란트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루의 일꾼의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한 생계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날이 저물자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에게 품삯을 지불하게 되죠. 늦게 온 자들, 즉 오후 5시에 데려왔던 자들을 먼저 돈을 주는데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 더 일찍 온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인간적인 기대를 하게 되죠. 야,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이야? 그럼 우리는 아침 오전 6시부터 일을 했으니까 더 주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하지만 똑같이 돈을 받으니 불만과 불평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불만과 불평에 주인은 단호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성경을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불만과 불평을 여러 사람이 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근데 여러 사람들이 불만과 불평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하여 얘기했다는 것은 불만과 불평한 사람들의 주도자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단체에는 긍정적인 말을 해도 부정적인 말을 해도 주도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주도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대놓고 앞에 나가서 불만과 불평 또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자기는 쏙 빠지고 그 중에서 좀 어리숙한 사람을, 다혈질인 사람을 앞에 내워서 그 사람을 내세워서 불만과 불평을 함으로 말미암아 본인은 빠지는 사람, 그렇게 주도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은 다 알죠.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그들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아마도 한 사람을 지목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주도했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분위기를 이끌었든 그 사람이 모든 것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친구여라고 말하게 되죠. 친구여. 자, 이 부분에서도 참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건 내 뜻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약속한 대로 줬으니 전혀 그것이 문제될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19장 30절과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같은 말씀의 결론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결론이라는 것은 같은 결론 사이에 이 비유는 이 결론을 중심으로 이 비유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자, 그러면 같은지 한번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30절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결론으로 16절에 이와 같이, 즉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은 반복적인 단어를 사용은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인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죠. 즉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것도 말씀의 결론 부분으로 말씀하셨다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도 이 결론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살펴볼 것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복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바로 앞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바로 앞절을 봐야죠. 왜냐? 항상 성경은 문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가장 앞에 있는 내용이 29절이죠. 우리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 구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말하게 되죠. 제자들이 받을 것은 영생,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모든 것이죠. 믿음이면 족합니다. 믿음이면 다 가진 거예요. 믿음이면 최고로 다 가진 겁니다. 다른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나머지 역사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주제는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형통, 세상의 지혜와 명예, 세상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구원, 하나님 나라, 천국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주제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 영생, 구원에 대한 말씀인 거죠. 자, 본문 1절부터 이미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로 시작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라는 사실을 다시 정확하게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결론으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를 너무 복잡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학자들이나 많은 주의 종들이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한 10가지 이상을 해석하게 되죠.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10가지 이상의 해석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크게 추스리면 4가지로 해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짓 나서의 비유와 같은 내용이라고 보는 해석이죠. 즉 부자나 기득권을 가진 지배층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은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위하여 소외된 사람들이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또한 진보 신학자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진보주의 신학이 대표적인 경우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이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소외된 자들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 봐라. 다 그 당시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의 집에 머무르고 그들과 교제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외모로 차별하는 분이 아니죠.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여기서 그들은 바로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나와야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표면적으로 봤으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듭 강조하지만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정말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프고 헐보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면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에게만 식사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자나 권력층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은 죄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것이죠. 예수 앞에서 가난과 부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차이지, 부자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이 된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하게 했습니다. 본인이 선택해라.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너희들이 선택해라. 하나님을 섬기는지 저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지,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부자나 권력층들은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었던 것이죠. 가난한 자가 선하고 부자가 악하다는 공식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해석은 바로 어떤 해석이냐?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이고 나중 된 자는 이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말도 맞아요. 그리고 이 메시지 중심으로 해석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로마서 10장과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구원을 늦게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왜 이방인들이, 저 이방 나라의 교회들, 초대 교회들이 더 성도가 많고 예수를 의지하며 성령 충만 받느냐? 그 이유는 유대인들, 너희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알고는 있으나,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지식인데 결국 하나님 중심의 자기 중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더욱더 중요한 거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애써 일부러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런 열정과 사랑을 복종하지 않은 것은 딱 하나죠. 그것을 분명히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분명히 말하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나의 주 그리스도로 믿어갖고 영접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한 겁니다.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늦어지게 된 거예요. 늦어지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 속에 전개해 나갈 때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역할이 뭡니까?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했죠. 하지만 그들은 통로의 길을 거부하게 되죠. 나가는 걸 거부했습니다. 우리만 복받아야 돼. 우리만 사랑해야 돼. 우리만 잘 돼야 돼. 우리만 승리해야 돼. 그것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잘못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니까 자동적으로 난 구원받았어 라고 착각하게 되죠. 구원은 자동 구원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구원은 개개인의 1대1의 관계의 구원입니다. 내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으니 나는 구원받았어? 착각이죠. 너 거듭 강조하지만 내가 목사님,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내 아들과 내 딸이 다 구원받는다? 착각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 착각인 것이죠. 아닙니다. 기독교 문화 안에 있을지 몰라도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것은 각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각자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나아갔을 때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구원은 그룹이 아닌 대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모세 이외에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구원을 받고 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비유에 오늘 본문에서도 포도원 주인은 이 품꾼들을 그룹으로 부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룹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씩을 부르게 됩니다. 월계 순복음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습니다. 월계 순복음교회 나오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건 아니죠. 월계 순복음교회 나와도 죄송하지만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개개인의 관계예요. 세 번째 해석은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다퉜다는 사실과 연결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가 먼저 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12제자 모두에게 12지파의 심판은 동일한 권세를 약속했지 그 권세에 대해서
높고 낮음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제자 가운데 자기가 높다고 생각했던 제자, 누구보다도 나는 주님을 잘 따른다고 생각했던 수제자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는데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되죠. 돈깨를 맡을 정도로 인정받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스스로 자살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다 제자들도 50보 100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더 믿음 안으로 잘났다, 누가 더 믿음으로 승리한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목사니까 이번에 들어온 초신자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의로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단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죄를 깨달아, 연약함을 깨달아, 부족함을 깨달아 바로 엎드리느냐 엎드리지 않느냐의 그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짖느냐 부르짖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이 차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동일합니다. 다 죄인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역시 이 해석도 온전한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해석은 유대인들은 현실에서 형통하여 재물과 권력이 많아진 것은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줬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부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줬다는 거죠. 왜 저 사람이 더 잘 되느냐? 저 사람은 더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물질과 삶에서도 그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삶의 형통이 구원과 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삶의 형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 사람은 구원과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된 자와 나중 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복음은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오직 그 비유의 핵심만 우리가 보고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 이상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먼저 된 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제사장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럼 왜 이들을 말하는가? 이들은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있어서 11조에 있어서 열심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성실히 준행했던 사람입니다. 모세 율법 613가지 율법, 장로의 유전 617가지의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천국 가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우리가 아니면 누가 구원을 받으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자기들은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자부심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못하니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해야지, 우리처럼 11조 생활해야 되고, 우리처럼 기도해야지, 우리처럼 금식해야지, 나처럼 구제해야지, 넌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이들의 영적 실상을 얼마나 가식적인지를 말씀하시죠. 사진과 같이 예수님은 이 유대 종교자들에게 위선과 거짓의 탓을 벗어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정죄했죠. 예수님이 정죄했던 유일한 사람들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저주에 걸려있던 남의 환자들도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아 유일하게 정죄한 사람이라면 이들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금식한 표시를 얼굴에 드러냈던 사람이고 시장 어귀에서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는 데 힘썼으며 어떤 모임과 잔치에 가면 상성은 당연히 자기들이 차지할 걸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고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고 자부했던 부자 청년 관리마저도 스스로가 신현제도를 지키지 않았으면 스스로의 입술로 고백했는데 자기가 그 믿음 안에 있지 못함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듯이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도 같은 동족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을 오히려 외면했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했으며 예수를 단지 종교적인 권력에 자기들의 경쟁자로만 여겨서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림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오직 자기들밖에 없었죠. 우리만 구원받았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어. 상종하지 않았고
함께 하지 않았고, 함께 걷지 않았고, 함께 교제하지 않았고, 또한 죄인들이 지나간 거리에 함께 그 거리를 걷지 않았으며, 늘 그들이 하여 부정하다고 생각하여 쳐다보지도 않고 심지어 그들의 향기도 맡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 안에 있지 못한다고 생각된다면 무슨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안타까움과 궁인한 마음이 먼저 들어야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죠.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야죠.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속상한 마음이 오히려 들어야죠. 하지만 이들은 그 반대였던 거죠. 이들이 먼저 된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된 자들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은 사람들 눈에는 분명히 천국문에 가장 먼저 도착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천국문에 아예 도착도 못한, 들어갈 수도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나중된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에 아예 구원밖에 있다고 매도 정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굽니까? 창녀,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 세리, 불구자, 나병 환자, 간음한 여인, 사마리아인, 이방인들, 그들을 말하게 되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저들은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나중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 어느 누구도, 어떠한 목사도 구원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가장 쉬운 예로 장례식장에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정말 임종할 때 나는 예수가 싫어요 라고 말하면서 죽으면 모를까? 코마 상태에서, 뇌사 상태에서, 정신이 잃은 상태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세요. 그 옆에 우표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과의 그런 교제를 하고 있었는지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옆에서 야, 저 죽일 놈들 이러고만 있었겠죠. 저 구원받지 못한 놈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한 강도는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여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하며 천국 백성이 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찌 감히 저 사람은 지옥 갔어 또는 저 사람은 천국 갔어. 어떻게 그걸 인간이, 어떠한 주의 종이 인간일진데 그걸로 판단합니까?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자연히 그 향기가 나서 행동이 따라가게 되죠. 믿음 안에 있고 구원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으면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로 말미암아 또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처럼 정죄할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죠. 기도해 줘야죠. 그저께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랜만에 많이들 와가지고 웃고 찬양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지만 한편 마음으로는 너무 속상하고 답답했어요. 왜냐? 그 자리에 없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원에 가는 것보다, 학교에 가는 것보다 예배 자리 없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그 자리 없는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제 아들이기에.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속상한 것이죠. 거기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먼저인 걸 제가 알죠. 성령 충만함이 먼저인 걸 알고, 기도의 힘을 아니까, 예배의 힘은 아니까, 말씀의 힘은 아니까 그게 더 속상한 거예요. 그게 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더 속상합니까? 무엇이 더 안타까워요? 무엇이 더 눈물이 납니까? 단순히 아프기 때문에 눈물이 더 많이 납니까? 일이 안 풀렸기 때문에 눈물이 납니까? 그거보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될 예배 자리에 없는 게 속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눈물이 더 나와야 돼요. 그게 더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는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들을 가난하고 불쌍해서 구원해 준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 해서 다 심판한 것도 아니에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들 신분에 닥칠 위험, 이들은 공의 회원이었는데 모든 손해를 다 무릅쓰고 예수님을 쫓고 그림과 같이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데 앞장섰습니다. 이 그림을 십자가의 내림이란 네덜란드 화가 로지에 만드는 바이덴이라는 사람의 그림인데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로 빨간 글씨로 써있는 니고데모와 요셉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인데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로 장사 지내는 것을 보게 되죠. 나중된 자라는 것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1:1 개인으로 서서 자기의 전부를 다 깨뜨리고 자기야말로 정말로 무익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조차도 없음을 깨달아 겸손히 인정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중된 자입니다. 단순하게 소외된 자이기 때문에 나중된 자가 아니에요. 아프기 때문에 나중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중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나중된 자입니다. 부자라도 건강해도 잘 풀려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모든 것보다 난 주가 필요하라고 고백했을 때 그런 사람이 바로 나중된 자가 되는 거예요. 도덕이나 세상적인 것으로 먼저와 나중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기준으로 먼저와 나중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30절에 청구잔치 비유에서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되었다가 나중된 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잔치에 관심이 없어서 천국 문이 닫히는 바람에 밖에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왜 이게 충격적이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쫓겨났어요. 쫓겨나면 슬피 울어야죠. 그러면 울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용서를 구해야죠. 잘못된 믿음을 용서받아야죠. 부르짖어야죠. 그런데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슬피 울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충격이에요. 차라리 예수를 모르었으면,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걸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여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여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그만큼 안타깝고 슬픈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를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또 안타까운 거죠. 그게 아닌데. 이들은 처음부터 구원받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만 높인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았다가 취소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취소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자리에 있어요. 인간의 육신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실수와 죄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는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를 더할 수 있느냐? 로마서에 말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어찌 내가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으면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망정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음으로 평상시에 고민하지 않았던 고민이 더 생기는 겁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거길 갔을까? 그런 마음의 찔림이 더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헌신을 멀리하고 봉사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이라도 더욱더 주님 곁에 붙어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가 그랬죠. 세상과 사탄 앞에서는 뻔뻔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결같이 낮아지고 죽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과 내 안에 있는 먼지 투성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더 엎드리긴 아버지요 제가 또 이렇습니다.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배드리면 예배드릴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되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가 아니구나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죠.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세상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맞서 싸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희한한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계속 내 생각이 나오고 내 뜻이 나오고 내 계획이 나오고 내가 좋은 게 나오고 내가 원하는 게 나오고 주님의 뜻이 분명히 믿음 안에 있으면 아는데 계속 그것을 억제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본다고 말하게 되고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특징이 나갈 수가 있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부자 청년 관리 사건과 이 말씀을 연결해야 됩니다. 부자 청년 관리가 전 재산을 팔아 구제하지 않았다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자 청년 관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보다 이 땅의 재물이 더 귀하고 좋았기 때문에 밭에 감춰진 보화인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인간적 관점으로는 선행은 부자 청년 관리보다 훨씬 적게 했을지 몰라도 아니 못했지 몰라도 하나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만 의지하는 존재이기에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고 먼저 된 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였어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더러운 영적 시체를 보게 만들어서 그로 말미암아 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됐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죠. 예정론. 그 예정론은 하나님의 선택받는 구원받는 사람만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태어났는데 누구는 이미 예정되어 있고 누구는 이미 예정되지 않아. 이게 말이 됩니까? 태어났는데 이미 저 사람은 예정받지 않았어. 이제 구원을 받기는 사람이야. 그러나 너는 하나님 택했으니까 너는 구원받는 사람이야.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근거로. 보라, 주인이 가가지고 저 농부들을 선택해가지고 데려왔지 않았느냐. 그러나 성경을 잘 봐야죠. 가서 얘기했잖아요. 같이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 그것은 본인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고 나서 믿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은혜인 거죠. 예정론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더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든 사람들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만 준 게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만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미 택할 사람은 택한다. 가인은 택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단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이미 다 이루었다 그랬죠. 2000년 전에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구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좋은 호텔 숙박권이 있습니다. 만약에 신라 호텔 숙박권이 있다고 쳐요. 그 숙박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줬어요. 다 주어졌어요. 포켓에 다 넣어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들의 옷에 다 넣어놨다. 근데 이렇게 춥고 배고프고 막 그러면서 결국에는 불황자처럼 노숙자처럼 이 거리 저 거리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 신라 호텔에 숙박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두고 가서 따뜻한 것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 안에 있다고 해도 떠들어 버리지 아니하고 주머니 넣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계속 아유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뭐 나한테 그런 숙박권이 있다고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고 계속 노숙자 생활로 배고파하고 추워하고 떨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이 이와 같아요. 이미 다 구원해 주셨어.
근데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숙박권을 사용하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고 우리는 뭐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 안에 숙박권이 있습니다. 제발 좀 열어보세요. 제발 좀 열어보세요. 자, 그럼 열었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써야죠. 근데 교회는 나와요. 예수님 믿겠다고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하고서 열심히 예배는 드려요. 근데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소망, 예수의 이름으로 믿을 때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문맥으로 해석해서 비춰보면 하나님 나라는 구원과 영생을 말합니다. 또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풋샷을 계산하는 포도원 주인의 청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죠. 특별히 마태복음 19장 28절과 연결하여 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는 마지막 날의 심판으로 오시는 재림을 상징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크게 두 가지 나오죠. 개인의 종말과 또 인류의 종말. 개인의 종말은 개인적인 죽음, 인류의 종말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 전체의 의미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로 작정한 자를 하나님이 찾아 나서서 부르셔서 하나님대로 구원을 주신다는,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비유를 해석할 때 오늘 핵심 주제만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구절이나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다 보면 사곡이 많아 배가 살에 오르는 꼴로 이것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문의 비유를 주인이 3시, 6시, 9시, 11시에 품꾼을 부르러 나간 것을 두고 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3시, 6시, 9시, 11시를 인류 역사의 시대적 구분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이스라엘 성전의 예배 시간과 같으니까 이스라엘 성전의 예배 시간처럼 생각하여 구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나아가 인생의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비추어 심오한 해석을 덧붙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본문에 동일하게 한 대라련의 풍사가 준 것은 구원은 어떠한 것으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 같은 세상의 신분, 위치, 재물, 권력 등이 구원의 눈꼽만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직 믿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무나 누구나 구별 없이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음을 말씀하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에 아멘하고 순종하냐 하지 않느냐, 이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의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누리고 있는가? 여기서 누린다는 것은 삶의 형통을 말하는 게 먼저 아니라 영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이 계시기에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이 계시기에 맡길 수 있고,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것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강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죠. 우리의 삶의 인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 오늘 찬양대 가사처럼, 성가대 가사처럼 받은 증거가 많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월계순복의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그렇기 때문이라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구원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세상의 신분, 위치, 재물, 권력 등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 주의 믿음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감사의 열매요, 찬양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에게 주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의 믿음,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임을 선포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통성을 기도하실 때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죠. 내가 할 수